유도선 목사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과 이제 말씀으로 교제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9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창세기 4장부터 6장에 걸쳐져 있습니다. 주제는 의의 상속자를 보존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인의 후예가 오실 그 계보를 이제 끊어지지 않고 이제 보존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창세기 6장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거부터 먼저 우리가 이 정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이를 문맥적으로 더듬어 보면 4장, 여기에는 가인의 계보, 창세기는 이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으로 문단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4장에는 가인의 계보가 나오는데,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그리고 이제 가인이 성을 쌓고, 여러분 어느 말씀이 연상이 됩니까? 뒤에 가서는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거와 또 결부가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을 쌓은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위한 요새,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고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산업을 일으켰죠. 또 그는 수금과 통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그러니까 또 문화를 이렇게 또 개발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 그러니까 연장을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 무기를 만드는, 칼을 만들고 창을 만드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가인의 후예에 의해서 이렇게 개발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5장에는 아담,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초죽인 그 아벨 대신에 주신 그 셋의 또 톨레도트 계보가 나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임이라. 그리고 무두세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아까 가인의 후예들의 애들과 이 아담 셋의 후예들의 차이를 보셨습니까?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셋의 후예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리고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6장으로 이어지는 문맥인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제는 아마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와 셋의 후예가 하나님은 두 부류로 갈라지게 되리라, 합치면 안 된다. 그런데 이들이 아내로 삼는지라, 성적인 타락으로 두 부류가 하나로 합쳐지고 있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서 말이죠. 하와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탄이 유혹하는 그 나무를 본즉 이것과 또 이렇게 결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러니까 하와를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이제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 같이 이들도 하나님이 합쳐주면 안 된다. 금하신 그걸 아내로 삼는지라. 두 몸이 합하여 한 몸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이들이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 하는 것이 되지만 아까 우리가 살펴본 문맥적으로 보면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개발이 된 말입니다. 성을 쌓고 그 모든 문화와 이런 산업 이런 걸 일으키는 세속 문화, 이 세속 문화의 아름다운 여자들의 얼굴의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그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일으킨 세속 문화의 아름다움에 미국이 되었다. 이것까지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이 셋의 후예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로 돌아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이죠. 그러나 너는 그들에게도 돌아가지 말지니라. 그러나 우리가 구약의 역사 또 신학의 교회사를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속적인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로 이제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있다는 이걸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섞이는 거, 두 부류가 섞이는 걸 얼마나 미워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행한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걸 명심해라.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렇게 되면 다 빼앗기게 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노아 때 이런 걸 보게 되는 건 다 빼앗기게 된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에게 베푸르신 이 모든 축복을 교회가 다 빼앗기고 마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는 소와 나귀를 둘을 같이 결의해서 달지 말라. 여러분, 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럼 나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리가 된 거예요. 그래 이 점을 사도 바울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소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너희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라는 이제 그런 자들인데 나귀와 같은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 농사하는 일, 무슨 직조하는 거 이걸 지금 교훈하시는 게 아닙니다. 섞이지 말라는 겁니다. 세속화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서에 보면 가늠한 여자들아 여인들아 그럽니다. 이거는 문자대로 여인들만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는 다 여인과 같은 겁니다. 근데 간음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랑 되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게 세상과 보탠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노아 때가 또 이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섞이는 거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 나라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때는 어땠는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하나님을 지식을 아는 게 가득해진 게 아니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땅에 충만하긴 충만했어요. 근데 죄악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죄악의 식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가 충만해져 버린 거예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이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하신 일을 대적하고 정복을 하려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러십니다. 그러면은 종말의 징조를 보십시오. 노아 당시와 오늘날 어느 편이 더욱 타락했는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내 자손이 이방인에게 객이되었다가,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려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400년 만에 돌아오게 이제 된다. 지금이 아니다. 그럼 왜 그러셨는가? 지금 가나안에 이제 살고 있는 7 족속들, 그 중에 대표적인 족속이 아모리 족속인데 그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들을 쫓아낼 정도로, 그들을 심판할 정도로 아직 죄가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4대 만에 400년 후에 이 땅을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노아의 때에 주님은요,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죄악이 가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도 그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후에 마치 말새는요, 풍선을 부는 거에다가 비할 수가 있어요. 후 물면 점점 커져요. 하다가 뻥 하고 터지는 겁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소돔 고모라 성은 그러다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요, 노아 당시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어느 편에 더 타락한 것 같습니까? 노아 때입니까? 아니면 지금입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인 징조는 말이죠, 풍선이 오 하고 터지기 직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이 홍수를 내셨는데요, 이건 심판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인간의 행위 중심으로 보면은 분명 노아 홍수는 심판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부속사를 중심으로 보면 이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 이게 은혜가 됩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사탄은 자기가 여자의 우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오지 못하도록 계속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속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물로 홍수에서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니라. 여기 성경은 겨우 8명이라 그럽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때 개입을 하시지 않았다면, 홍수로 심판하시지 않았다면 8명도 남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8명을 보존하시고 의의 상속자를 보존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도 이제 무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도 중단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의 상속자를 보존하시기 위해 8명을, 만일 홍수 심판이 아니었다면, 또 홍수 심판이 조금만 늦어졌더라면 8명도 없었을 거라. 여러분의 후에 가서 창세기 여기를 천천히 보십시오.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걸 아시고자 하면 제 창세기 파노라마를 좀 참고를 하십시오. 이때 겨우 8명이라고 그랬는데요, 노아의 형제들도 이때 많았어요. 노아의 형제들도 말입니다. 노아의 아버지도 이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120년의 유예 기간을 두셨거든요. 그때 노아의 아버지도 살아계셨어요.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형제들도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뒤에 가서 롯의 말을 사위들도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날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 심판 당시에 그럼 구원의 방주가 뭔가? 인자의 맘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노아의 때는 어떻게 하는 게 구원 얻는 길인가? 이걸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걸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노아는 말이에요, 방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갔다는 게 되는 거죠. 여기 그래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아담하와는 명하셨는 대로 따먹지 않고, 그게 아니라 따먹었죠. 반역을 하고. 근데 노아는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니라. 여러분, 그전까지는 문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문입니다. 그러나 문을 닫으시니라 하는 때가 옵니다. 여기 노아 당시에, 노아 홍수 심판 당시에 구원의 방도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 출애굽 당시도 6월절 어린 양 피 안에, 그리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만이 구원의 방도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정말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밖으로 나가려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두 번째 범죄가 등장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게 성경에 아벨이 드린 번제, 그 후에 두 번째 등장하는 번제입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노아는 하나님이 그 선언하신 원복음을 믿었다는 게 됩니다. 그걸 계승했다는 것이 되는 거죠. 이 점을 좀 더듬어 보십시오. 셋도 아들을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 셋의 자손인 무두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가인의 후손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동행하고 한 것이 노아의 때까지 말입니다. 이렇게 계승이 됐던 거예요. 그 홍수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남은 자가 있었다는 거죠. 노아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보수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범죄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향기를 받으시고 이 향기를 받으셨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내가 다시는 노아 홍수와 같은 것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세상에 다신 죄가 들어오지 않는단 말인가? 아닙니다. 정반대로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노아 홍수를 10번, 100번, 1000번을 내려도 그런 재앙으로는 구원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악한 거예요. 이 점을 다윗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다윗은 말입니다. 내가 99번을 잘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쇳덩어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쇳덩어리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리 홍수 10번을 1000번 만번을 내려도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려는가? 바로 이 번제를 통해서요. 보십시오. 아까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죠. 번제는 짐승이 타는 그 냄새입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향기가 됐다는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향기가 아니라 그걸 향기를 받으셨다는 뜻을 구속사라는 맥락으로 봅시오.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노아가 표면적으로는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지만 이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우리들을 위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주신 하나님은 이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는 심판하는 것으로는 구원 얻을 길이 없고 내가 내 독생자를 대속 제물로 그래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여기에 또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은 기록한 목적대로 이렇게 파도고 전하고 있는가? 우리 주님은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지금 모세가 기록한 우리는 창세기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구구절절히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성경안 기록한 그 목적대로 바로 이 성경을 우리가 이제 전하고 있는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것이다. 뭐라고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로 드려질 그 대속제물이 되어주실 이거를 증언했는데 그들은 내가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발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나? 여기 시편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여기 시편이 말씀한 가련한 자, 궁핍한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늘 가련한 자, 궁핍한 자. 그런데 이들이 막 탄식을 하며 우는 자도 울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를 내가 일어나, 하나님이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안전지대에 두리라. 노아 때도 죄악이 가득했어요. 근데 안전지대가 있었어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로 그 언약 안으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이 안전지대였던 거죠. 그러면 오늘의 안전지대가 어딥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동안에 7번 단련한 것 같이 찌꺼기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게 아주 순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혼잡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어딥니까? 이 복음을 혼잡되게 하지 않냐고 순전함으로 증언하고 있는 그 교회, 이제 그것이 안전지대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다. 여기 보십시오. 노아 때도 지켜주셨고 8명을 남겨주셨고 보존해 주셨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고 안전지대가 있다는 게, 오늘 우리 시대도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노아 당시도 그랬고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하신 오늘날도 더욱 그런 거죠. 캄캄한 인생길 홀로 고로가다 지치고 고나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어두운 지역에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요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갈리타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갈리타금 깨어라 일어나 걸어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타금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저도 중심으로 아멘 합니다.